옛날 강원도 지방의 엄시성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엄노인은 천성이 유순하고 정직하여 평생 동안 남에게 폐 한 번 끼치는 일 없이 항상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엄노인의 살림은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농사일을 하는 틈틈이 강에 나가 낚시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노인은 잡은 물고기를 팔거나 집으로 가져오지는 않고 돌아오기 전 강물에 다시 풀어주고는 하였습니다. 가서 잘 살 거라. 너희들 덕분에 재미난 시간을 보내게 해주어 고맙구나. 엄노인은 낚시를 하는 것을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을 뿐 잡은 물고기를 함부로 해하지 않았으니 그의 착한 성품이 드러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엄노인이 강가에 나와 낚시를 하던 와중에 따뜻한 봄볕에 취해 깜빡 잠이 들려던 찰나 돌연 강물에서 거품이 부글부글 솟아 올라오더니 물밑에서 화려한 복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두 명이 무리를 날듯이 뛰어올라 그의 배 위로 올라왔습니다. 당신이 엄노인이요? 그렇소만 댁은 누구시오? 우리가 누군지는 알 것 없고 당신은 우리와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갑자기 어딜 간단 말이오? 엄노인은 이 믿지 못할 상황의 두려움에 떨며 괴한들의 말에 대답하자 그들은 다짜고짜 엄노인을 붙들고 순식간에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왜들 이러시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사람 좀 살려주시오! 물속에 머리가 잠기기 전 엄노인이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쳐 보았지만 두 괴인은 엄노인이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도 쓰지 않고 그를 붙잡고 순식간에 강물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엄노인은 물속에 들어가 그들에게 끌려가며 곧 이상함을 알아차렸으니 물속에서도 전혀 숨이 막히지 않고 편안히 숨을 쉬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갑자기 일어난 이 병고에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괴인이 엄노인을 붙잡고 강물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자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타났는데 그들은 엄노인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궁궐안은 호화스럽기 그지없었으니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던 엄노인이 어느새 커다란 대청에 들어서자 화려한 태사 위에 앉아 수염을 가슴까지 늘어뜨린 위엄 있는 노인이 그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분부대로 엄시성의 노인을 잡아왔습니다. 엄노인을 끌고 온 괴인 중 하나가 정중한 목소리로 아뢰자 태사 위에 앉아있던 노인이 엄노인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너는 이 강에서 수많은 물고기들을 낚싯줄로 잡아올린 엄가가 맞으렸다. 너는 무슨 이유로 나의 백성들을 잡아올려 고통을 주는 것이냐? 너의 행동으로 이곳에 죄 없는 백성들이 받는 고초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노인이 엄노인에게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자 엄노인은 그의 말을 듣고 짐작가는 바가 있었으니 괴인들이 엄노인을 잡아온 곳은 다름 아닌 용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무섭게 꾸짖고 있는 이는 모든 물을 다스리는 용왕이었으니 엄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 속으로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곧 엄노인이 돌아가는 분위기를 눈치채고는 평소 자신이 낚싯줄로 물고기를 잡아온 일들이 떠오르며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물고기들을 잡은 것은 사실이오나 잡은 물고기는 한 마리도 해치지 않고 모두 강물에 풀어주었으니 용왕님께서는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이라 용서를 해달라고 우리 백성들을 잡아다 고통을 주어놓고는 이제 와 용서를 해달라니 괘씸하기 짝이 없구나. 용왕이 엄노인의 말에 더욱 대노하여 소리치자 옆에 서 있던 엄노인을 잡아온 사내가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소인이 살펴본 바 이자가 우리의 백성들을 잡았던 것은 사실이나 단 한 명도 해치지 않고 모두 풀어주어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 또한 맞사옵니다. 무엇이라 그 말이 진정 사실이더냐? 예? 모두 틀림없는 사실이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용왕의 노한 얼굴이 차츰 풀어지더니 조금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엄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우리 백성들을 잡았다 다시 놓아주면서 왜 그러한 행동들을 매번 반복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냐? 그것이 소인은 낚시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자 물고기를 잡아올릴 때 손맛을 느끼려는 것이지 살아있는 물고기를 해한 적은 한 번도 없으니 용왕님께서는 노여움을 푸시고 부디 헤아려 주시옵소서. 엄노인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자 그를 보는 용왕의 눈길에서 점차 사나운 기색이 옅어지더니 그를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비록 우리 백성들을 잡아 그들을 한순간 힘들게는 하였으나 그래도 단 한 명도 해하지 않았으니 큰 악업을 짓지는 않았구나. 다른 인간들은 우리 백성들을 미물이라 생각하며 잡아다 큰 죄를 쌓으니 훗날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낚시 같은 것으로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더욱 좋은 일을 하려 노력하며 살 거라. 예, 용왕님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절대 낚시질을 하지 않겠습니다요. 그제서야 용왕은 모든 노기가 풀어져 엄노인을 향해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였습니다. 너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데다가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니 이 용궁에서 나의 손님으로 대접받을 만하도다. 앞으로 나에게 바깥 세상의 일을 이야기해주며 이곳에서 편히 머물다 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요. 용왕의 말에 엄노인은 조여오던 숨통이 트이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부터 엄노인은 용궁에 남아 매일 산의 진미를 대접받으며 수시로 용왕에게 불려나와 그와 바깥 세상의 일들을 이야기 나누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거운 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엄노인이 어느덧 용궁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됐을 무렵 그는 집에서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아내 생각에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음먹고 용왕에게 나가 말하였습니다. 용왕님 저에게 분에 넘치는 대접을 해주시오. 저도 모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저가 저를 걱정하고 있을 듯 싶습니다. 하여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부디 저를 바깥 세상으로 다시 보내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그 생각까지는 하지 못하였구나. 너의 가족들이 근심하고 있을 테니 그만 돌아가 봐도 좋다. 그리고 말을 하던 와중 용왕이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엄노인에게 내밀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 같으니 이것을 가져가거라. 용왕이 내민 것은 주먹만한 구슬이었는데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는 것이 매우 귀한 보물처럼 보여 엄노인은 선뜻 받지 못하고 주저하며 말하였습니다.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주시는지요? 그간 저에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과분하니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요. 모든 보물에는 임자가 있는 법. 명심할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이 구슬에 대고 원하는 것을 청하거라. 다만 절대로 과욕을 부리면 안 될 것이니 가져가서 필요한 곳에 요긴히 쓰거라. 말을 마친 용왕이 그의 손에 구슬을 건네주며 엄노인의 손을 꽉 잡아주자 엄노인은 순간 손에서 엄청난 통증을 느끼며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쓰러져 버렸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배 위에서 잠에 들었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바탕 꿈이었다 생각하던 엄노인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그의 손에 영롱한 구슬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꿈속에서 겪은 일들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구슬을 소중히 간직하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노인이 평소답지 않게 다급히 집 안으로 들어오자 그의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 있길래 그리 급히 뛰어들어와요. 그게 내 우연히 얻은 물건이 있으니 조용히 방으로 따라 들어오구려. 뭘 얻었길래 이리 호들갑을 떨어요. 당신답지 않게. 방 안으로 황급히 들어가는 엄노인을 보고 그의 부인이 미심쩍은 표정으로 따라 들어오자 그가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자신의 부인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물건을 보여줄 테니 절대 그 누구에게도 이 일을 말해서는 안 돼요. 아니, 이 양반이 오늘따라 더위를 잡수셨나? 뭘 주워 왔길래 이리 호들갑을 떨어요. 엄노인이 부인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자신의 품속에 있던 구슬을 꺼내어 내놓자 그것을 본 그의 부인이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리 귀해 보이는 것을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어디서 얻었는지 말해도 당신은 믿지 못할 테니 더는 묻지 말고 조용히 있어 보시오. 엄노인이 놀란 그의 부인을 진정시키고 구슬에 대고 쌀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하자 곧 놀랍게도 한 바가지나 되는 양의 쌀들이 나와 두 부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영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귀한 보물을 도대체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하지 않았소. 굳이 어디서 얻었는지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일은 절대로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엄노인이 다시 한번 자신의 부인에게 다짐을 받고 튼튼한 괴짝의 구슬을 소중히 담아 자물쇠까지 채운 후 괴짝을 벽장 깊숙이 보관하였습니다. 엄노인은 이런 귀한 보물을 얻은 후에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농사 일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가 워낙 정직하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구슬에게 말해 얻었으며 용왕이 당부한 대로 지나칠 정도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의 집안 살림은 점차 안정되고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노인의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랜만에 와보니 집안이 이전과 다르게 눈에 띌 정도로 풍족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어머니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되었습니다. 엄마 집안에 먹을 것이 많아졌는데 그동안 어디서 재물을 얻기라도 하셨어요? 딸의 말에 엄노인의 부인은 남편이 신신당부한 것이 생각나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자 딸은 무언가 눈치를 채고 자신의 어머니를 계속해서 채근하였습니다. 엄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요? 딸한테 말 못할 일이 뭐 있어요? 무슨 일인지 어서 털어놔 보세요. 그녀의 계속되는 물음에 부인은 결국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보물을 아버지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딸인 저한테도 좀 나누어 주셔야죠. 어떻게 말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게 너희 아버지가 절대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셔서 너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어요. 그건 그렇고 그 구슬은 지금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은 벽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괴짝을 꺼냈지만 엄노인이 자물쇠를 잠그고 그 열쇠를 가지고 가버려 열어볼 수가 없어 애만 태웠습니다. 그냥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고 잠깐만 빌린다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 그건 꺼내 쓰더라도 너희 아버지 모르게 해야지. 아셨다가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실 게다. 결국 그날 구슬 구경은 하지도 못하고 딸은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친정에 찾아와 엄노인에게 괴짝 열쇠를 얻으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노인이 깜빡 잊고 열쇠를 집안에 두고 나간 것을 본 딸은 괴짝을 열어 구슬을 꺼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온 뒤 자신의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구슬을 바라보며 원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구슬아 다과가 먹고 싶구나. 다과를 내다오. 딸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어느 정도 기다려보자. 잠시 후 구슬이 그녀가 말한 것을 내어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며 자신이 그동안 갖고 싶었던 것을 계속해서 구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곧방하는 딸이 원하는 것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지만 그녀는 욕심을 그만두지 않고 이번에는 큰 돈을 얻고 싶다는 무리한 요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구슬아 돈 1000냥이 있으면 좋겠구나. 나에게 돈 1000냥만 내다오. 그녀가 구슬에 대고 큰 돈을 원한다고 이야기한 후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돈 1000냥을 달라고 소리쳐 보았지만 더 이상 자신이 원하는 것은 나오지 않더니 오히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던 구슬이 점점 빛을 잃어가 버리고는 평범한 유리구슬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시각 엄노인의 집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으니 농사 일을 하고 돌아온 엄노인 내외가 구슬이 사라진 것을 알고 엄노인의 부인이 딸에게 구슬에 관한 일을 말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엄노인은 버럭 화를 내며 그 길로 딸의 집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내외가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와 딸의 집에 도착해 방문을 열어보자 방 안 가득 물건들이 쌓여 있는 곳에서 자신의 딸이 구슬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내가 구슬에게 이 물건들을 다 요구한 것이냐? 아버지 잘못했어요. 구슬이 더 이상 말을 안 들어주네요. 그녀가 울먹이며 구슬을 내밀자 구슬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빛을 머금은 보물이 아니라 평범한 유리 구슬 같아 보여 엄노인은 일이 잘못되었단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말하면 말하는 대로 모두 내어주길래 돈 1000냥을 달라고 했더니 더 이상 아무리 말해도 들어주질 않네요. 죄송해요, 아버지.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 엄노인은 딸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그의 딸은 아버지의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보물 앞에서 누군들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느냐? 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 때가 되면 너를 도와줬을 것인데 이제 모두 다 틀려버렸구나. 그 말을 끝으로 엄노인은 구슬을 품에 간직한 채로 혼자 힘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의 가족들은 그 이후로 생계가 예전같이 공공해지더니 다시 나아지질 못하였습니다. 이후로 엄노인은 쓸모없어진 구슬을 버리지 않고 소중히 보관하였지만 그가 세상을 뜬 후에는 그의 가족들이 소홀히 하다 어느샌가 사라져 두 번 다시 찾지 못하였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